오늘은 함께 읽은 16장의 말씀 속에서 원망 또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는 습관 가운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게 어디냐면 내 한계입니다. 거기가 내 한계죠. 우리는 매번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계가 지난 다음에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또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 내가 좀 더 성숙해져 갑니다. 그걸 넘지 못하면 항상 나는 제자리 걸음하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고백하고, 또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었나 봐 하고 잘못을 빌기도 합니다. 이렇습니다. 내 기준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넘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처럼 항상 거기 도달하면 원망하고 다 망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백성들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되어지죠. 1절 말씀 보면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그 다음 달 15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미 애굽 떠나온 지 45일이 지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어도 45일이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죠. 또 그들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나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생각을 했어야죠. 양식 걱정을 했어야 되고 계획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45일이 지나자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은 온통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 손에 죽었었더라면 참 좋았었겠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그들을 권념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고 찾아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애굽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우리 좀 건져 주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때, 푸릇푸릇한 채소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었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들이 힘들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백성들은 배고파 모세와 아론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이 가만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백성들은 또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살피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냐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순종하나 그렇지 않는가 시험해 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서 떠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해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뒷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20절에 그러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라. 백성들 안에 있는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미 하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일용할 양식, 그것을 날마다 거두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조금만 더, 한 발자국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만나를 도달하게 될 텐데, 백성들은 똑같이 만나를 주어서 먹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뭐 한 다음에 경험하게 됩니까? 원망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가지고서 자꾸 접근해 가면 항상 지금 백성들처럼 한 발자국 못 미쳐서 먼저 원망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험하고 거기에도 순종하지 못해서 탈탈 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조금만 더 가, 조금만 더 가, 그러면 돼. 그런데 바로 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높은 데서는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더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계획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늘 백성들처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애굽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 이미 몸속에 애굽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데는 며칠이 안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도 부족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배어있는 애굽의 습관, 애굽의 그런 모든 것들을 빼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다 빼내지 못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몇 년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세월도 지났어도 아직도 옛 생활, 아직도 사단의 종 노릇하던 그때의 버릇 다 빼내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온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나쁜 의미에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너희들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옵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는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시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일용한 그대로 거두되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걷되 혹시 집안에 아파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목도 거두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조건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먹을 만큼만, 또 하나는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태여 38년 반, 거의 40여 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 그들로 하여금 사람이 사는 것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일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모든 일을 할 때 마무리는 주기도문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주기도문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개념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통장에 더 많은 잔고가 쌓여야만 마음에 여유가 생겨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일 또 만나가 내릴 텐데 왜 남겨놓았을까? 왜 원망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일용할 양식도 다 사용하지 못하면서요. 일용할 양식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발자국 하나하나 옮길 만큼만 틈만 있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넓은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죠. 그들이 처음 만나가 내릴 때는 깜짝 놀랐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이 빠져나가지 않아서 다시 원망하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여기 왔어? 만나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떠보십니다. 순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준으로 고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발자국을 미치지 못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 자기의 생을 망쳐갈 거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게 된 이 신광야세의 사건, 그리고 백성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공급자임을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한 발 빠른 원망과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준비된 일, 이것을 잘 보아야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5절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죠. 9절에서도 말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세 번씩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원망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에 대해 우리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고백할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이 좋았는데,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은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지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은 내 기준이야, 나만 그래,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 번만 더 참고, 이건 내 때야, 곧 하나님의 때가 이룰 거야, 그런 생각으로 원망하는 것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틀어막고 그 때를 넘기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걸 지킬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있었더니 벌레가 먹고 상에서 더 이상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되어보니까 다 똑같더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좀 더 많이 내가 열심히 긁어 모아야 많이 모을 것 같지만 되어보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망한 일이 아닌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몸을 헌신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리 내가 힘써도 되어보면 그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때 배불리 먹었다고 그리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나만 바뀌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원망한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결과를 보면서 원망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가 한계야 라고 말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내가 움직일 때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될 그때보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고 한 번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